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사람과 또 육신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예수의 사람과 또한 세상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한 자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시아 계통 쪽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엉덩이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왜?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다 웬만하면 다 파란 푸르스름. 그래서 100명이 태어나면 한 90명 정도, 10명 정도는 없을지 몰라도 거의 90명 정도는 보면 몽골 반점이 있어서 그 몽골 반점이 한 두 살, 3살쯤 지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 유럽 쪽에 가면 몽골 반점이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쪽이나 이 아시아 쪽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몽골 반점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종족이나 대륙을 이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죠. 서구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요. 근데 동양적인 사람들은 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정으로 그것을 넘어가고 정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사람과 성령 속에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를 거스리며 살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고 성령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법자로서 죄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런 유익함, 모든 인류에게 유익하고 선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재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익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웃음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김받고 싶으냐 섬기는 사람을 가고 높임받고 싶으냐 낮아지는 모습을 가라라고 하면서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서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증금을 내고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도 돈을 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건축왕이라고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떤 사람은 집이 210채래요. 210채. 그런데 거기에 깡통 전세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55건이 경매에 들어가 있고 159건도 159채도 지금 경매에 지금 넘어가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 가족까지 생각하면은 몇백 명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들을 대부분 보면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건축왕이라는 사람들이 빌라를 지을 때에 그 땅을 사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산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것을 좀 더 뻥튀기 해가지고 만약에 1,000만 원에 들어갈 것을 3,000만 원, 4,000만 원에 들어가게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차곡차곡 모아놓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보면 이렇게 사건을 개요를 쭉 보게 되면 그것을 가로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집 지은 걸 가지고 또 대출을 받고 또 집 짓고 대출을 받고 집 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순위 1순위가 2순위가 은혜권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은 3순위, 4순위 정도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빌라가 뭐 한두 채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열 집이 있고 막 15집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집만 빼고는 다 순위가 밀려나서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3순위, 4순위 된다 할지라도 2,900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만약에 7천만 원 넣었으면 다 못 받는데요. 그리고 왜냐면 은행권에서 다 가져가고 그 다음은 나머지 짜투리 돈으로 이제 배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그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인가 그걸 가지고 전세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 일이 터지면서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그것도 막 1억 간신히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그래도 전세 그래도 좀 집이 괜찮다라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게 깡통 정사가 되면서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할 때 그리 순위가 좀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에 들어가서 이 일이 딱 터지고 보니까 그 순위에 자기 이름도 안 보인대요. 하도 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쏘은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그 일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집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 중에 이제 세 분이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게 부동산이 쫙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기한이 2년이잖아요. 전세 기간이. 그래서 그 2년이 끝나는 내년부터 아니 올해 후반기부터 이제 이 일이 이제 더 전국적으로 터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뭐 나라가 긴장하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보완 대책을 해서 이제 그걸 정부가 사줘서 이렇게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빌라 짓고 땅 담보로 대출받고 할 때에 그 나중에 깡통 전세로 인해서 우리가 갚아주지 못하고 이 은행권에 다 경매로 넘어갈 것에 대해서 이네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그 돈을 가로채고 자신들이 이렇게 즐길 거 즐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들 어떻게 해요? 부도 처리하고 파산 처리하면 그냥 변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만약에 뭐 벌금이거나 무슨 뭐 어떤 형을 살지라도 잠깐만 살고 나오면 숨겨둔 돈들이 있으니까 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욕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개인의 욕심을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셉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질투를 받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이 좀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요셉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그 10형들은 전부 다 뭐 했냐면 양을 쳤잖아요. 뭐 염소 치고 그러니까 옷에 막 염소똥 막 그 양똥 막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 작업복으로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요셉만큼은 채색 옷 아주 이쁜 비단 옷을 쫙 입혀놓으니까 아이고 세상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그 마음이 요동치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잘못한 부분도 있죠.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보니까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다가 이제 나서잖아요. 유다가 나서서 안 된다. 우리가 이 형제를 죽이면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래도 한 형제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가 말립니다. 말려서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아마 유다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좀 며느리와 별로 좋은 일이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유다의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17살 나이에 홀로 단신으로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이 13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했는데 또 강간범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또 갇히고 그렇게 좀 애달픈 삶을 이제 살고 있을 때에 총리가 돼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됐고 그 형들이 이제 가뭄이 돼서 이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 막다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심적 갈등이 조금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갈등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됨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용서해 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요셉을 용서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생활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운데 진짜 깡패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날인가 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어떻게 어깨를 부딪혔는지 하여튼 시비가 이제 생겨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몇 대 때린 거예요. 그럴 때에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내가 김익두다. 그러니까 그 김익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오급이 쩔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에 날고 기는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는 그 깡패였는데 김익두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벌벌벌 떨 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예수로 인해서 산 거야. 예수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너는 산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누구를 드러내냐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내재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번째를 보면 시작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녔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달달달달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그 게시판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지고 이 악과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기가 닳도록 듣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그 열매가 크고 작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사랑 열매가 이만하고 그다음에 희락 열매는 작을 수는 있겠지만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도드라지게 이제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열매 맺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식물을 가만히 보세요. 뿌리가 잘 내려져 있잖아요.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열매를 나중에 맺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뿌리가 무언가 한 가지는 잘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잘 내려져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이상은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뿌리가 아주 깊고 넓게 쫙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분은 기도의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쫙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예배의 뿌리가 쫙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어떤 이 하나님을 대한 사모함의 뿌리가 쫙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이게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꾸준히 행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저분은 기도의 뿌리가 대단하구나. 저분은 말씀의 뿌리가 대단하구나. 저분은 전도의 뿌리가 대단하구나. 저분은 헌신의 뿌리가 대단하구나. 아, 저분은 어떤 사모함의 뿌리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영적 자양분을 쫙쫙쫙쫙 빨아들이니까 이 열매가 쫙쫙쫙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이 닮아가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믿음의 뿌리가 있는가 동시에 그 인생 속에 변화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언행 심사가 점점 변화되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시작, 영적인 결단에는 단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나의 어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못 박는 것인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웬만한 각오, 웬만한 어떤 결단이 있지 않고 단호함이 있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거든요. 십자가에 한번 못 박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대못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못 박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번 찔러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한번 팍 크게 납니다. 찔리지 마시고 피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지그시 눌러도 이쑤시개로만 아닌 지압봉 같은 걸로만 지그시 누르기만 해도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둥이들 같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순둥순둥하고 순하고 뭐 착하고 뭐 물론 온유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요, 얼마나 결단이 대단하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거에서는 뭐 유해요, 뭐 사람 관계 속에 유한 모습이 있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뭐 고집이 세고요, 아주 뭐 치가 떨 정도로 그렇게 단호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뭐 좀 결단도 대단하고 단호함도 대단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뭐 기도한다 그럼 뭐 사람들이 학을 떨 정도로 기도하는 거고, 뭐 금식한다 그러면 뭐 학을 떨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는 거고, 예배 드린다 하면 뭐 진짜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결국은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의 특징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